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면 세계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좀 길고 거창한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우리 그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여겨졌고 저도 학생 때 몇 번이고 읽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아주 명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정원을 가꾸지 않은 채 내버려 두면 오래지 않아 그것도 온갖 잡초들로 어지럽게 덮이게 되어 그곳에 거하시려는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이 들어가기 싫은 곳이 되어 버리고 만다. 너무 오래 무시해 버리게 되면 그것은 정원이라기보다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의 원천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제시를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케 된다. 이런 구절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섬기던 담임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전임 목사님이 암투병 하시다가 60대에 돌아가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지 꽤 오래 되다 보니까 교회가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여기저기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슬어서 막 이렇게 시커멓게 흙물이 이렇게 들어있고 또 여기저기 부서진 물건들이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교회 정원이 있었어요.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정원이 있었는데 이 정원에 이렇게 나무 울타리가 돼 있고 안에 이렇게 풀들이 자라져 있었는데 이 꽃꽂이를 하고 나잖아요. 꽃꽂이를 하면 이제 꽃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라가지고 이제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 화단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게 쌓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좋은 퇴비가 된 것이 아니라 온갖 벌레들의 아주 그냥 온상이 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제가 그 교회 조그만한 정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쌓여 있는 정말 몇 년이나 쌓였는지도 모를 거기에 개뼈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걸 맛있게 먹고는 개뼈를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까지 제가 다 그렇게 쓰레기부터 치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코스 가운데 제가 한 번씩 가는 코스가 관광단지, 보문 관광단지 안에 가면 신라호텔이 있고 롯데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 정원이 참 예뻐요. 그래서 그 호텔 정원을 이렇게 한 번씩 가보고 거기도 사진도 찍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기회를 종종 갖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호텔 정원 한 번씩 가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그 정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잘 갖춰 입은 호텔 정복을 갖춰 입은 호텔 직원들이 계속 있지도 않은 쓰레기를 치우러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이름표 붙이고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는 정말 쓰레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하나 주워서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을 청소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하루라도 치우지 않으면 어느새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죠. 어지럽히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많이 드나들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누가 뛰어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방에는 사람이 없으면 저절로 먼지가 소복소복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판에 곡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작물을 당연히 농부가 심었겠지요. 그러나 잡초는 안 심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잡초가 곡물만큼이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내면 곡식은 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화초를 심어놨습니다. 예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도 않은 잡초도 옆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정원도 그저 가만히 두기만 하면 어느새 심지도 않았던 잡초들이 자라고 먼지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닦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이 닦지 않은 유리창처럼 뿌얘집니다. 마음의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온통 잡초들로 뒤숭숭해집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깨끗이 그 먼지를 닦아내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잡초가 무성하진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의 정원이 황폐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쁜 화초를 심으면 금방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리진 않습니까? 마음의 정원이 영양분 없는 자갈밭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겅퀴나 자라고 쓸데없는 잡초가 무성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정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말이죠. 이 마음의 정원이 정리되지 않고 묵혀져 있으면 그의 생명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내면의 영적인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꿀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마음의 정원을 더럽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요, 죄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곡식은 우리가 심었죠. 농부가 심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꽃도 우리가 심었으니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심지도 않은 잡초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씨앗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죄악의 씨앗도 동시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죄악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게 일단 싹을 틔우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곡식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 정원을 뒤덮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원을 보십시오. 이 겉으로 보면은 화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우리가 뿌린 적이 없는 잡초의 씨앗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심어야 하지만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에는 죄악을 배우지 않아도 죄악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죄악의 씨앗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씨앗이 언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 아이들 다 커서 성인이 됐습니다만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하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역시 아담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담을 들먹일 것도 없습니다. 원죄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우리 속에는 죄악이라고 하는 이 씨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더러움의 차이는요, 죄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로 거룩함과 더러움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죄악의 씨앗이 트고 나올 때 어서 뽑아내느냐 아니면 뽑아내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우리의 거룩함과 부정함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씨앗이 뛰어나오는 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이 죄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적인 정원은 더러워지고 오염되기 시작하고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의 영적 정원을 더럽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악의 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씨앗은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는 어디서 날아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죄악의 먼지가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날아와서 앉습니다. 어디에서 왔든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청소를 해야만 합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 사람도 영적인 정원에 먼지가 앉으면, 먼지가 당연히 앉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치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이 영적 정원은요, 나도 모르게 이 죄악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러운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 눈으로 더럽고 추한 것을 봅니다. 음란한 것을 봅니다. TV를 통해서 영적인 정원에 때가 끼고 먼지가 날아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원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먼지, 죄악의 먼지, 그리고 이 음란함의 먼지들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피워대는 먼지가 우리 안에 쌓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진 잠재된 죄악의 씨앗이 시도 때도 없이 영적인 정원을 잡초밭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쌓여서 오고 날아오는 그 먼지를 닦아내지 않아서 켜켜이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문질러 닦아보려고 해도 먼지가 오래되면 여러분, 그게 이 기름기나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지저분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복잡하게 엉겨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영적인 삶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황폐해진 영적 정원, 영양분 없는 허탈한 마음, 여러분, 이것을 대청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원을 갈아엎고 뒤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잡초를 뽑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갈아엎고 청소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더러워진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일종의 김매기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잡초는 뽑아야 합니다. 감춰진 잡초의 씨앗이 튀어나오면 김매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농부도요, 이 땅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은 먼지 크기만한 이 씨앗을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흙 속에 이게 같이 섞여 있는 잡초 씨앗을 여러분 골라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이렇게 자라면 비로소 김을 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먼지는 닦고 잡초는 뽑고 묵어진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 내적 세계, 영적 정원을 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더러워진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하는 길, 김을 매고 먼지를 닦아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더러움이 청산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지요. 디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내 내면을 정리할 수 없었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결하게 김을 메어주시고 소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요, 돌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도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제함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마음의 죄를 해결하는 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순간 나는 거룩한 심령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주저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내가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계속 범죄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요청하세요. 혹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요청하세요. 주님, 이 내 마음에 이 죄악의 잡초를 주님 제거해 달라고. 내 의지나 나의 어떤 양심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이 죄악의 잡초를 주님께서는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정원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정원은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도 뽑고 깨끗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정원을 지금까지는 정리만 했습니다. 청소만 했습니다. 청소만 했다고 깨끗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 청소된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잡초는 자라고 먼지는 쌓일 것입니다. 자, 잡초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먼지가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나무도 갖다 심고 꽃도 갖다 심고 그리고 먼지가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기청정기라도 가지고 가서 이 먼지가 이렇게 먼지를 빨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목양실에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들여놨는데 그전에는 닦을 때마다 먼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공기청정기 돌린 이후로는 청소를 자주 안 하는데도 먼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개가 다 빨아먹고 있나 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꿔야 합니다. 가꿔야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만 했다고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의 정원을 그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가? 자, 우리 내면의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길도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하나는 21절에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지키라 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잠언 20장, 오늘 우리 본문 4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 마음을 텅텅 비워놓거나 깨끗이 청소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비워놓은 빈 공간으로 만들어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꽃을 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어떤 수도나 고행이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항상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늘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어려우면요, 듣기라도 하세요. 듣기라도 하세요. 요즘에 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주는 그런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 찬양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도 여러분 그런 분 만났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 코스를 다 걸으려면 한 30일,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갔다 오니까 인생의 해답이 보이던가요? 하고 제가 꼭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발만 아팠어요 이러더라고요. 발이 얼마나 아픈지 오래 걸었더니 풍광이 좋더라. 경치가 아주 근사하더라. 아니면 걸으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요, 그런 순례길을 걷거나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봉사나 희생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고행, 어떤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봉사, 섬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뿌듯함 혹은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그 보람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해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을 보호한다라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빼앗기거나 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강탈당하지 않을까요? 자,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악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말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아니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아니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이놈의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곧게 펴서 볼 곳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꺼풀을 덮어라. 여러분, 우리가 죄된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고치고 없애버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러기에는 이 악과 이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세상의 죄악을 여러분 두 눈 뜨고 어떻게 다 여러분들이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안 되는 것은 눈 감아버려야 됩니다. 어떡하겠어요? 내가 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걸음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갈 곳을 가고 가지 말을 곳은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발을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등산 많이 가시는데 등산을 가시거나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논두렁 밭두렁 다녀보시면 어디 한여름밤에 풀밭길을 이렇게 휑하니 다녀와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해서 집에 다녀도 집에 와서 딱 보면 이 옷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걸 지방마다 다르게 부르던데, 예, 이 옷깃에 뭐가 붙어 있죠? 온갖 풀씨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하여튼 온갖 게, 특별히 이렇게 씨앗인데 이렇게 옷에 탁 달아붙으면 이렇게 떼기 어려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이 다리에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운동화 속 양말에까지 다 들러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바지가랭이에 그런 온갖 풀씨들이, 이 잡초의 풀씨들이 달아붙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쉬운 곳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죄를 제일 먼저 짓는 곳이 어디냐면은 제가 볼 때는 군대 가서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기도를 해줄 때 제가 꼭 당부합니다. 죄된 것은 보지 말고 가지도 말고 입에 대지도 마라.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다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에 잡혀서 끌려가면 풀씨가 묻어온다니까요. 이거 한 발 들여놓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달려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갈수록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키십시오. 죄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내가 걷고 있는 발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내딛고 있는 발걸음으로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내 입술에 하는 말로 내 마음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내 입술을 지켜 거룩한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입으로 불평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는
이 불평의 이 액체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될 때 내 안에는 꿀이 차는 것이 아니라 독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지켜 거룩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걸음을 온전히 걸어 거룩한 마음의 밭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영적인 정원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도록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